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 인간,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또 용서의 삶이라든지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마치지 못했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성경에 보실 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테스트, 평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두 번째, 유혹에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 바로 보호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의 이 시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이 이게 느껴지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눈에 안 보이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 사탄 마귀가 어찌하든지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꿰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인 이 유혹은 사탄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를 유혹해오는 그 사탄, 시험을 주는, 유혹해오는 사탄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귀신 그려봐라, 아이들한테 마귀를 그려봐라, 사탄을 그려봐라, 그럼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뿔이 났어요. 무섭습니다. 막 송곳니가 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아주 달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도 와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시험할 때 하나님하고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이야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래가면서 아주 친근감 있게 또 하나님을 빙자하기도 하고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접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오는지를 알고 우리가 방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모든 악과 죄의 원천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나오는 이 악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의 존재인데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사탄 마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다른 표현을 쓰셨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세 가지 패턴이 다 악한 자, 또 사탄, 마귀, 이 존재들이 결국 우리를 시험에 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이자 인간을 위한 세 번째, 총 6번째죠. 이 기도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보호 또 해방, 이것을 비는 기도가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이제 알고 또 인식하고 또 그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고 기도하며 방어해야 되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9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가리켜 어떻게 부르는지, 첫 번째는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욥기 1장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했고요. 두 번째는 고소자, 세 번째는 바알세불, 네 번째는 세상의 임금, 다섯 번째는 세상의 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일곱 번째는 강한 자, 여덟 번째는 악한 자, 아홉 번째는 시험하는 자. 이런 표현으로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탄 마귀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어떻게 기원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를 악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악한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물론 사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떻게 됐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에스겔 28장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직접적인 언급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고 변질돼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고, 이것이 이 세상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에스겔 28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13절 맨 끝에 가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파와 이 어떤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요. 그 불의가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불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 공중 권세로 이제는 이 땅으로 쫓겨남을 받고 이 공중 권세를 지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천사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맞는데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교만이 들어가고 거기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나라에서 쫓겨남을 받을 때 자기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이 같이 그룹으로 쫓겨나서 이제 사탄, 마귀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귀신의 존재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귀신이 지금 여기 떠돌고 있다 그래.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가끔씩 저도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할머니 흉내를 내고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 영혼이 지금 떠돌아다닌다 이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가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게 살아있는 존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는 것이고 영혼은 죽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 거기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죽은 할아버지 귀신, 엄마 귀신, 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이 이렇게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하여 유혹하여 죄에 빠뜨려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까지 시험했어요? 누구까지 유혹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한 존재입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존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하여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는요, 무서운 존재로, 우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봤잖아요. 그러면 한국 귀신은 항상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더라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입에는 막 빨간 거 묻히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 귀신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징그럽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요, 친구입니다, 친구. 아주 가까운 사이고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존재로 다가와서 뱀이 무섭게 하와를 뭐 잡아먹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달콤하게 다가와서 죄에 빠뜨리려고 접근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주 달콤하고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게. 그래서 하와가 그 사탄의 꾀임이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결국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 욕망, 욕구, 그것을 자극하여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고 인간의 그 욕망, 그 아주 욕구,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것을 자극해서 결국은 시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점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약점. 아주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하와의 약점을 알고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점 무엇으로 파고들어요? 먹는 거 가지고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그렇게 먹는 이 약점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인간의 욕심을 또 욕망을 자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첫째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 유혹에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바로 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사탄마귀는 우리보다는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드란 예로 우리는 이 장소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사탄마귀 귀신은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 이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바쁘게 사역을 하시면서 시간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정말 몸부림치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마귀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바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18절에 가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구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저녁에 중보 기도 하잖아요. 매일같이는 못하고 예배 없는 날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밤 8시에 우리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밤에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난다 그러면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에는 안 하시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기도 좀 하자고. 기도 좀 해. 또 우리 한마음 기도해. 예를 들어서 밤에 못하고 새벽에 못하면 그러면 낮에 화요일 날 10시 반에 또 한마음 기도회라고 있다고요. 그때 나와서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뭐 어머니 기도회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아침 7시에는 자녀 축복 기도회, 온 가족 또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둡니다. 새벽 기도만 하면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저녁에 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방법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 이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아멘. 사탄 마귀의 말이에요, 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거든.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가 어느 성경 구절이냐면 나와있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인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 얼마나 성경 몇 장 몇 절 갖다 대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그게 다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가지고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을 알으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유혹해오는 이 사탄 마귀를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가지고 대적을 하잖아요. 물리치시잖아요.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 묵상하고 또 필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래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러는구나. 사실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굳이 성경 말씀을 암송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부흥회 하면서 또 다른 책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암송해 봐야겠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요즘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요, 우리의 지성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성이 개발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지성이 개발돼 버리니까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심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격려해드리는 차원에서 선물을 드리고, 또 말씀을 필사하시면 금반지까지 2돈까지만 해둬서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성구 암송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암송 대회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치 암송하시는 분들도 선물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암송에 열심을 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학기 성경 인문학교다, 또 새신자 반이다, 제자 학교다,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학교 여러분 많이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제자학교는 안 하려고,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바쁘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저녁 예배 또 있고, 또 청년부 예배도 있고, 하루에도 설교를 몇 편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제자학교까지 하면 제가 또 좀 너무나 좀 지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자학교는 하여튼 주일날은 안 하려고 그렇게 좀 계속 해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주일날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만 2단계, 3단계는 못하고 1단계 같은 경우에 다음 학기에 또 제가 하는데, 1단계만큼은 주일날에도 지원자가 계시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일날에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학교에도 많이들 신청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이 공격,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이겨내시는 장면을 보면서 조급함을 물리쳐야겠구나,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예를 들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봐라, 만들어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또 산에서 네가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 결국은요,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냥 빨리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어쩌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탄 마귀는 조급함을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더 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 일은요, 무엇인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필요할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어쩌면 이렇게 정말 스마트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스피드, 이 속도를 내게 하는 이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또 지난 수요일과 오늘까지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은 사탄 마귀의 이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내가 이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이겼으면 이제는 완전히 나는 해방됐다, 나는 완전하게 승리했다. 사실 이 마음도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사탄 마귀는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내가 시험을 이겼다, 극복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 이 말은 얼마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다닌다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조급함과 교만한 것들을 물리치시면서 결국 사탄 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속에 찾아오는 조급한 마음들을 내던져 버리시고 날마다 정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